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 자체가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야.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 그죠?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는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넘쳤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기쁨보다는 우리 육신의 생명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기쁨과 감사보다는 짜증과 힘들고 어려움을 내뱉는 그런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육신의 생명은.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우리 주님은 항상 기쁨이 넘치시는 분인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여 우리도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는 너무 잘 아는 거죠. 내가 참 예수님이 포도나무래.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라 칭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어디다 심으셨어요? 어디다 심으셨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심었는데 그 땅이 마침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돌짝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니까 그 안에서 나는 포도나무는 무슨 포도나무로 변했어요? 그죠? 돌포도나무로 변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참된 포도나무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포도나무를 농사짓는 자는 누구래요? 아버지가 그 농부라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로 포도나무가 되기 참 포도나무이신 그 포도에 붙어있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미 뭐 했대? 깨끗하였으니. 내가 일러준 말. 여기서 말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로고스는 뭐예요? 기록되어진 말. 레마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고 계시는 말. 그러니까 요 말은 레마의 말씀이 되겠죠. 레마의 말이 되어져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허물들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되었는데 깨끗하게 되었으면 항상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절망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전혀 사실은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이런가?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에덴 기쁨의 동산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기쁨의 동산,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에서 뭐 됐어요? 성경은 쫓겨났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기쁨의 동산을 거두어 가버리신 거죠. 그 이후로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없어졌어요? 기쁨과 감사는 없어지고 오히려
어떤 그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명이 되어져서 기쁨이 없는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가난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뭐한데?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성경은 굉장히 쉽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막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을 뭐 몇십 독을 했느니 막 그러는데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안 믿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었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을 기쁨과 감사, 주님의 눈길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뜻을 따라 성경을 보고 읽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쁨이 전혀 없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 지식으로 성경을 알려고, 내가 그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랑거리로 삼기 위하여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의 내용들이 알아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직접적인 생명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서 겉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믿는 자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 과실은 어떤 과실을 말할까요? 뭐 요즘에 맛있는 포도가 뭐죠? 맛있는 포도가? 거목? 뭐 그런 거는 우리 주님이 실제로 그런 열매를 내려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 어디에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외우잖아. 요런 정도는 외워야 돼서 잘 외우잖아. 근데 요것이 하나님께서는 요 열매가 외우는 게 열매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열매들, 성령의 열매,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도 이런 어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선과 절제, 이런 것들, 이런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주님과 하나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맺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한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 없잖아. 주님과 하나 되는 거밖에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뤄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꼭 내 것으로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면서 내 삶에서 승리의 길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말씀을 하셔요.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뭐래요?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주 수천 번도 더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 분이신 그분이 내 안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그랬죠. 믿음이 뭐 하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면 믿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어떤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교회 가면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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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도대체 뭐를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뭐 아무것도. 물론 세상에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좀 젊을 때는 이제 축구 중계 같은 거 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아들 손흥민이 영국에서 굉장히 축구를 잘 하다가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갔죠. 미국. 근데 얼마나 사람이 착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그 모범을 보이고 그런지 미국 사회가 지금 발칵 뒤집힌 것 같아. 손흥민 하나로 인해서 미국이 뒤집힌 것 같고 오늘도 아마 어디하고 경기를 할 텐데 이제 처음 골을 넣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심령적으로 굉장히 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착함의 선행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그렇게 뭐 믿는 사람보다 이건 훨씬 착하고 착한 정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이미지를 그렇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착함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어떤 그런 그 타고난 어떤 성품 가운데 나타나는 그거지. 물론 그것이라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 성경에서 이런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구원은 다른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어디로부터 와야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착각을 했어. 착각. 사람의 것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기엔 믿어라. 뭐를 믿어요 도대체? 안 믿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은혜를 받아갖고 막 좋고 막 기뻐하고 막 하는데 가면 갈수록 교회 내에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교회 내에서 무슨 분자가 돼. 반동 분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양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믿음이 반드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만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걸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 땅에는 아담을 통해서 나온 사람은 믿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 태어나면서 내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태어나면서 죄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 죄덩어리가 태어난 거다. 맞아요. 우리는 자식이 낳고 손주가 낳고 막 아들이 낳고 그러면 천사 같고 이쁘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뻐. 근데 조금만 지나가 보면 그 안에 뭘로 가득 차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빠고 할머니고 처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냥 그렇게 좋아해. 그러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할아버지 뺨을 냅다 쳐버린단 말이야. 이게 사람이야. 사람 그냥 죄로 태어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다고 하지 마세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버린 거야. 또 구원은 각자의 구원이야. 아버지가 물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누가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자면 그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처지가 되어진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구원을 받느냐?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야. 주님 나라에서는 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주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로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율법 가운데 있었다 그러죠. 율법 가운데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주신단 말이야. 이것을 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깨끗해져.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자체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가 되어지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의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야. 6월절 예수 양고기를 먹긴 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근데 그 예수를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알았는데 그 예수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나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만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 어떻게? 상관없는 예수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었지만 이거는 나하고 아직 관계를 맺지 않은 예수란 말이에요.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서 그 믿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야. 사람이 죽는 것은 뭐하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정하신 것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사람에게 죄와 상관없이 뭐 하신대? 주님이 두 번째 오신다는데 두 번째 요것이 우리의 거듭남이고 두 번째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것이 오셔야 믿는 자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되어야지만 뭐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모두한데 큰 것도 하리니 큰 것.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님들이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하면 되니까 막 능력과 권세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 이쪽으로 그냥 사람들을 막 몰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럴 때 요런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누가 붙잡냐 하면 성경은 모든 표적과 그것들은 불법이 역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네요. 후서 9절입니다. 9절. 뭐 다른 데도 읽어봐야 되겠죠. 9절을 일단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자,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성경은 이거를 모든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어떤 능력과 이렇게 쓰면 좀 문제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이적과 표적들은 누가 붙잡고 역사한다는 거야? 사단이 붙잡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하기가 참 곤란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단이 한다고 그러느냐? 여기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해놨단 말이야. 성경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 유대인들이 표적을 막 바라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표적.
그럼 모든 표적과 이적은 어디서 나타날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표적과 이적은 십자가.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죽으면, 나만 죽으면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 다 해결돼. 근데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누가 살아있어서 걱정하는 거야? 내가. 죽은 자는 물질에 대해서 걱정해요? 근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것에서, 모든 문제에서 죽으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진단 말이에요. 해결되어져요. 근데 이제 여기를 가기까지 육신에,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광야 40년. 어떤 사람은 40년까지도 가지만 빨리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 밑에서 빨리 죽으면 일찍 들어가는 자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몇 년이 걸린다는 거야? 40년. 왜? 60만 3,550가지의 모든 죄를 해결을 해야 돼. 아니 물론 이제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40년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들어간 걸 얘기해요. 완벽하게. 근데 우리가 중간에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서 나오자마자 3일 만에 원망 불평하다가 3일 만에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을 얻기는 얻었지만 3일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여기들이 다 그냥 천국에 못 들어간 게 아니야. 여기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 만에 물 없다고 원망불평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3일 동안 되어진 생명을 가지고 아주 그냥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간 거고, 가다가 또 뭐 10년 있다가 또 20년 있다가 그럼 그만큼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나올 때 60만 3,550명이라 했죠. 요거는 누구를 기록한 거야, 누구를? 장정만이라 그러죠, 장정. 또 몇 살 이상의 장정이야? 네? 요거를 기록한 건 몇 세 이상의 장정이에요? 다 잊어버려서 몰라. 20세 이상. 그러면 여기에 20세 이하인 사람들은 기록되었어, 안 되었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를 들어가는데 20세 60만 3,550명 중에는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없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예표적인 모형과 그림자 두 명만 남고. 그런데 이 안에서 20세 이하 된 사람들은 물론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20세 이하도 대부분 다 여기를 건너가는 거야. 20세에서부터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도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를 가는데 20세 때 나왔어. 그러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쯤이면 몇 살 정도 되는 거예요? 60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광야 40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20세에 나온 사람들이 몇 세 때 요단강을 건넌다고요? 60이 돼야 건너는 거예요. 이 과정이야, 이 과정. 근데 이거를 그냥 40년이라 해서 40년을 그냥 다 채우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이걸 채우고 들어가려고 그래, 이거 채우면 아주 멍청하기가 짝이 없는 거야, 이거 채우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도 10년 내에 끝내든지 20년 내에 끝내든지 이거를 빨리 단축을 시켜야 돼, 이 단축을 시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라 그랬어? 표적. 그게 뭐라 그랬어?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이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1년 만에 또 2년 만에 고라의 일당이 뭐 몇 년 만에 죽는 이유가 뭐야? 여기서 뭐를 안 진 거야? 십자가. 그죠?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가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요단강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여기서 60만 3,550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 육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해. 육체가 죽는 것. 육체가 죽으면 죽을수록 젊은이들은 어떻게 돼? 더 쌩쌩하게 나아가는 거야. 요게 20대 이하는 우리의 속사람, 주님과 함께한 속사람을 예표하고 60만 3,550명은 우리의 겉사람 육체를 예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반드시 광야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 요 육체를 가지고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인가? 풀무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육신으로 병이 들어서 완전해지기 전에 죽을 거 아니야. 그 사람도 그 죽는 시점에 아직 이 땅에서 태우지 못한 육신, 겉사람의 그것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태운다는 거예요. 태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겉사람 육체를 뭐 하는 거야? 풀무불에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뜨겁지 않아? 여러분 뜨겁지 않아? 날씨만 뜨거워요? 날씨가 희한하게 이게 날씨가 희한하게 뜨겁네. 6월달부터 에어컨을 6월 한 중순부터 튼 것 같아. 올해는 특별히. 근데 이게 8월달이 이제 처서가 지나고 이제 9월달 되는데 이게 수그러질 기미가 이제 수그러지겠죠. 수그러질 지미가 안 보여. 그러면 이 땅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불의의 불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태우는 것이 오히려 주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태우는 것보다 이 땅에 태우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어. 아직 나도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나머지를 태울 때 그 풀무불이라는 거는요 엄청나게 뜨거운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옥불이 아니야. 뭐 어떤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지옥불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지옥불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깨끗한 결정체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그 태운다는 얘기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값이 엄청 떨어졌어요. 지금 다이아몬드 값이 엄청 떨어져서 왜 그럴 줄 알아요? 불에 태우는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다이아몬드를 옛날에는 인공 다이아몬드도 엄청나게 높은 압력을 주고 열을 가해야 그 인공 다이아몬드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국이 개발한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열만 가하면 그냥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이게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모든 것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을 못 해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천연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옛날에 결혼할 때 그냥 가난해도 그냥 천연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줘야 좀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천연 다이아몬드를 안 한대. 그냥 인공 다이아몬드가 싸니까 이걸 갖다가 좀 크게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천연 다이아몬드 값이 엄청나게 떨어졌대 지금. 다이아몬드 있는 사람들 빨리 파시기 바랍니다. 걷어버리기 전에. 아니 찾아보시면 진짜 그래. 진짜 다이아몬드 값이 엄청 떨어졌어요. 제가 압력을 거하는 얘기를 해갖고 다이아몬드 얘기까지 했는데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정결케 만들고 왜 그러냐면 그랬잖아요. 에베소 1장에도 그랬잖아요. 흠이 없고 점도 없는 흠 없고 점 없는 아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걸.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능력만 얘기하는데 이 능력이 아니고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보다 큰 것도 아니니까 이건 능력이나 뭐 이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아무리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을 믿어도 정확한 거듭남의 구원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믿음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못 줬어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지만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지 못하셨어요. 첫 번째 생명을 준 곳이 어디야? 첫 번째 생명을 준 곳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생명을 준 곳이 어디예요? 어디야 어디?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도망갔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잖아. 게다가 어느 저거에 8명인가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하는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데는 없어. 요한복음에만 나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되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주님도 살아계실 때 못하셨던 이 놀랍고 크신 능력,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면, 죄를 사한다는 게 머리에서 놓고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사라질까? 미쳐도 그게 아니라 나가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 누구신지를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할 때 그 말을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까 더 이상 그걸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가서 증거해야 돼?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나가서 증거할 때에 이제 그 사람에게도 거듭남의 생명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못 줬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주님과 하나 되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뭐를 줄 수 있어?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을 줄, 이것이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17장 20절, 21절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로 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어지고 이제 우리들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 사실 포도주는 이스라엘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포도주의 특성 중에 가장 귀한 특성이 뭐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서 포도주의 능력은 뭐예요? 포도주의 역할이 뭐야? 그 모인 사람들 그 혼인잔치를 뭐하게 해주는 거야? 기쁨 가운데 누리게 해주는 거잖아요. 즐거움 가운데 포도의 목적은 기쁨과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는 모든 자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으려면 이제 그런 거죠. 어떤 거야? 저는 그래도 솔직한 편입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 김태희 권사님이 이제 엊그저께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 앉아 계신 데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미리 오게 돼서 이분이 어릴 때, 젊을 때부터 굉장히 아프셨었어. 그래서
그냥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막 아프시고 그래갖고 예, 그래도 이제 많이 덜해지신 건데 그래서 50세를 못 넘기고 돌아가신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님 그 정어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그냥 지금 90세가 되시니까 살아가십니다. 왜냐 김병에 효자 없다고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잘하니까 그냥 쓰러지셔도 아유 조금 있으면 일어나시겠지. 그냥 그러는 거. 이게 하도 지나치다 보니까 그 당신이 막 이제 우리 집사람은 막 그냥 걱정하고 막 그냥 호들갑을 떨고 막 그러는데 아유 그냥 놔둬 그냥 좀 있으면 일어나실 거야 그냥 그게 내 마음이었어 내 마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매일 찾아가서 뵙고 그러니까 효자라고 그러는데 효자는커녕 그냥 마음속에 아유 대충 그러다가 또 일어나셔 이제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 아파도 조금 참으시고 너무 많이 그러면 나가시네 너무 자주 아프시면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당신이 그냥 성질이 팍 해갖고 그냥 뒤로 팍 넘어지셨다가 조금 시간이 되면 일어나시는 걸 워낙 많이 봐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겠지 그리고 나는 걱정도 없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나는 그냥 막 119로 가야 된다는데 무슨 119야 조금 있으면 일어나시지 이제 그랬는데 가보니까 진짜 요번에 많이 아프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부모님들 솔직한 얘기로 솔직히 해보자고 부모님 막 아프다고 몇 번씩 아프고 그러면 짜증나요? 감사해요? 짜증나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실제로 우리의 삶의 어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저거하면서 사실 돈만 넉넉히 있으면 그냥 간병인 써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루에 15만 원씩 달래. 그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서 이제 감사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감정이죠. 낮에는 내가 가서 있고 밤에 되면 우리 집사람이 있고 그랬는데 또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여자니까 정신이 아예 없으면 그냥 싸시든지 어쩌든지 창피함도 모르고 그럴 텐데 그래서 정신이 돌아오니까 아들한테도 좀 창피하신가 봐. 며느리가 있기를 바라시더라고. 며느리는 무슨 죄야. 어쨌든 그렇게 있는데 다른 때 같으면 막 좀 이렇게 있으면서도 짜증도 나고 이제 워낙에 병원에 많이 같이 있고 그래서 짜증도 나고 그럴 텐데 이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더라고. 감사가 일어나고 기쁘더라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 이렇게 저거 하고 그래도 기뻐. 속으로 야 내가 조금 이제 성장해 가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돼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중에 어떤 그것 속에서 전 옛날의 나를 바라보고 오늘의 나를 바라보니까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어머니한테 잘하고 그래도 별로 감사함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늙었나 봐 나도.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빌려서 미리 한번 슬쩍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봤더니 내 자신이 뭔가 이제는 조금 성장해 있는 거야. 아직도 멀었지만 성장해 있는 거야.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 나오고 정말 요번에 이렇게 어머니를 한 보름 이렇게 케어했거든요. 보름 케어했는데 전혀 솔직히 가는 날은 조금 짜증이 났어. 짜증보다도 아유 저래다가 또 일어나시겠지 하는 그런 거였는데 가서 이제 그냥 노인들은 염증이 생기면 이게 열이 나갖고 시간이 지체하면 폐혈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옮겨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지체되면 그런 건데 염증 치수가 굉장히 높았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계속 한 일주일은 그냥 떨어뜨려 놓으면 또 한 3시간이면 또 오르고 떨어뜨려 놓으면 또 오르고 막 이래갖고 한 일주일을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랬는데 어쨌든 내 안에서 그거를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짜증보다는 기쁨과 감사함을 그냥 기쁨으로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말고 그러시면 여러분들도 되어집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 이것을 꼭 이해하시고 익히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주의 안에서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꼭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한 걸음씩 긴 세월이지만
또 우리의 인생길에서 보면 짧은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